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8절로부터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졌어요.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의 소아시아 서안에 위치한 중요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지진과 전쟁 등으로 여러 번의 흥망성쇠를 거쳐오다가 서머나는 주전 BC 29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리시마쿠스 BC 360년부터 281년에 의해 계획도시로 재건된 지중해 연안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건국 초기부터 서머나는 변함없이 로마시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로마시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 사도 요한의 때에 서머나는 에베소와 아시아도의 첫째 도시의 자리를 서로 겨눌 만큼 대도시로 번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BC 195년경 서머나시가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기 위해 큰 신전을 세웠고, 또한 주 23년경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에는 그를 위해 신전을 건축에 바친 사실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가들은 이곳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머나는 유대주의자가 유난히 설치던 도시였어요. 서머나는 해항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AD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왔던 고로 서머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고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매우 증오하고 괴롭혔어요. 이러한 때에 반모 섬의 요한은 이곳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것인데, 서머나 교회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시 방문하여 수고한 결과 세워진 교회로 추측이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진 서머나 교회도 돌봤을 터이고, 따라서 그곳 교회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소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당국의 황제 숭배 강요와 유대주의자들의 가열찬 핍박으로 늘 순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영생의 주요 부활의 주님은 큰 위로와 소망으로 가슴속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영생의 주요 부활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을 9절에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환난, 들립시스, 환난, 들립시스란 말이 신앙 때문에 받는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핍, 프토케이아, 궁핍, 프토케이아라는 말인데 심각한 물질적 어려움과 가난을 가리킵니다. 물론 신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가산이 약탈당하는 등 심하고 모진 박해로 인해 그 결과 교회는 더욱 생활이 쪼들리고 궁핍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의 신전 제사를 배척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폭도들의 약탈과 유대인들의 핍박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따라서 서머나 시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은 매우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극도의 궁핍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라고 칭찬하셨어요. 즉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궁핍했지만 영적인 신앙 상태는 매우 부유하다고 주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매우 궁핍하다고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사뭇 대조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성도는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비록 물질적 궁핍은 감수할지라도 영적인 부유를 추구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령 심판의 날에 물질적인 것들은 다 타고 썩어져서 심판의 주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큰 상급으로 보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절,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영생의 주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비박하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교만한 선민의식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회방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유대인은 단지 몸에다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가한 이면적 유대인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생전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 무리를 가리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와 이교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토록 심하게 탄압하고 박해한 그 배후에는 기독교 복음과 신자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한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성도들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고 이교도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유대인 무리들은 사단의 회로서 마귀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즉 마귀는 유대인들의 혀와 발을 이용하고 이교도들의 주먹과 로마 정부의 칼을 이용하여 서머나 교회를 모질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일러주신 후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죽도록 충성하라는 10절의 말씀이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곧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잘 참고 견뎌왔듯이 앞으로도 더 세찬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터인즉 역시 끝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신자들 중 몇몇을 투옥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며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 떨거나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말고 10일 동안만 끝까지 참고 죽도록 주께 충성해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수는 만수로서 때가 찬 일정 기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일정 기간이 짧을 것이란 의미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결국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마귀가 주는 온갖 환난과 시험은 기껏 10일 동안의 환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시험과 환난은 심히 극심하게 세찬 것이어서 성도가 죽음까지 각오하는 순교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주께 충성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신 것이지요. 참으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순교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일했던 폴리갑 70년부터 156년, 그의 나이 86세 되던 해 AD 156년에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그에 관한 순교의 장면이 전해져 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노감독 폴리갑은 관원들에게 붙잡혀 서머나의 노천극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나운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에 형의 집행관인 서머나의 로마 총독은 폴리갑을 향하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리라. 이에 폴리갑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구주 예수를 섬기고 믿어왔건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더러 그분을 배신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총독은 몇 번이나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지만 노감독 폴리갑은 그대는 똑똑히 들어두시오. 나는 맹세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총독은 사나운 맹수가 너를 찢을 줄 알면서도 두려움이 없으니 네가 끝까지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그대는 한두 시간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정녕 그대는 장차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요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마침내 폴리갑은 높이 매달렸고 밑에서는 장작더미가 쌓이고 곧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아멘 하고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 순교 당시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산채로 화형시키기를 주장하였고 또한 전에도 그래왔듯이 나무를 좋아하는 등 기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모두 금지된 거였습니다. 박해자의 선두에 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기실 사단의 회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권면은 오늘날에도 어떤 형태로든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죽든지 살든지 순교자의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신 후에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당시 경주나 전쟁의 승리자에게 부여되던 화관이나 화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모든 야망 있는 젊은이나 투사나 군인들은 총독이나 더욱 황제로부터 이 화관을 받아 쓰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죽도록 달리고 또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땅의 면류관들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썩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은 면류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주요 부활의 주께서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수여하시는 면류관은 영원토록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세세토록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으로서 곧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또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받을 해요, 패배자들이 받을 해로서 곧 죽은 후 일단 부활하여 하나님의 최후 백보자 심판을 거쳐 다시금 영원토록 죽는 해를 가리키는데, 그 해의 장소는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약속은 10일 동안 한정된 짧은 시기의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죽도록 충성한 승리자에게는 불꽃의 해로부터 구원하사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10일 동안의 환난 중에 처해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한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생명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의 나그네 같은 환난과 고통의 삶을 참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특별히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 인정받기 전까지 AD 313년인데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들의 밥이 되고, 따라서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무덤과 토굴 속에 숨어 사는 참으로 가혹하고도 처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38절.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잠깐의 환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죽을 때 소망과 기쁨의 얼굴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들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생명의 면류관은 적당히 대충 달리고 싸우는 자들은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하는 10일 동안의 시험과 환난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순교의 각오로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호나 교회는 이 같은 자세로 마귀와 싸워왔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 결과 주님께 책망받는 일 없이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은 반드시 매서운 채찍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홍당무로도 유혹합니다. 사실 마귀는 무섭고 혹독한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부드럽고 달콤한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귀하고 중요하지만, 또한 자유롭고 풍요로운 신앙 환경 가운데서 순결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욱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고통과 환난의 역풍이 불어오든지 달콤한 유혹의 미풍이 불어오든지 오직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약속된 표대를 소망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은 또
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번째 시간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2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